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셨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셨습니까? 굉장히 쉬우신가 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두려워합니다. 너무 자주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구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두려운 마음부터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염려할 일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목적과 과정을 혼동합니다. 목적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이 목적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왜 가나안에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가나안에서 산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나안을 주셨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지? 이거 잊어버리면 가나안 민족에게 흡수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양한 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땅은 주시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땅을 주셨으니까 수지 맞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야 하고 가나안을 진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체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음과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거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난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 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가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을 버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에 끌려가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는 5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한 후에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도, 7장도, 8장도, 9장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변화를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말씀대로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잊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망한다. 왜 가나안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은 가나안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은 6장과 7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8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번성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하고, 그리고 또다시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겨우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하필이면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에서 지나가는 동안 물이 떨어져서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차라리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물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면서 참을 수 있는데,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면 화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른 상태에서 발견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지금까지 참아왔던 불평을 터뜨립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도, 10가지 재앙에서 지켜주신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좋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10가지 재앙에서 지켜주신 것도, 홍해를 건넌 기적을 본 것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물을 먹을 수 없다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풍족하게 물을 먹여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엘림의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풍족하게 물을 먹을 수 있고 짐승들까지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최고의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최고의 불평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 어쩌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불평을 하다 마지막에 가서 불평을 하면 나 죽고 싶다. 모든 거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끝이다. 이러한 불평을 하게 되죠.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휴식과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부족한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할 때 각오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각오를 해야 합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처해 있는 상황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가 되던 날입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정확하게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일 것처럼 덤벼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죽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날 구원하셨나요? 우리도 그렇게 불평을 하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분명히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는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해서,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성소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두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수르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에 대한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느냐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죽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들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복은 한 달 보름 만에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만 바라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환경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순간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때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이 고난의 끝에는, 이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하나님도 아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이 광야가 위험한 광야라는 것, 광대하고 위험해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아멘.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건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히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험한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많이 용서하셨고 더 많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 더 악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광야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은 부자에게는 인생의 광야가 없습니까? 성공한 인생에는 위험한 광야가 없냐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가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래서 언제든지 광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만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냐 가나안이냐가 아니라,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풍족한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행복하지 않은 4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었다는 건 그들은 불행했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감사했다면 그들은 매 순간순간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 불행한 40년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현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짧고 불평과 원망은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감사도 있고 불평도 있지요. 그런데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불평과 원망은 짧고 감사가 길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감사는 짧고 불평과 원망이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으면 난 날마다 감사했을 거야. 큰 소리를 치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환자들 보면, 야, 나는 그러면 정말 감사한다. 나는 그런 기적을 봤다면 난 정말 평생 감사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불평했을 것이고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면 행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 옥토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옥토를 주십니다. 반드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배불리 먹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감사해야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고 너희들 배부르게 먹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배불리 먹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인생의 목적은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풍족한 것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불리는 먹겠지만 그런다고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너희가 풍족하겠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 오히려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불행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느냐 불평으로 받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감사에서 나옵니다. 배불러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배불러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풍족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잘 살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행복 나눔 축제이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것입니다. 작정한 VIP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